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빛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자녀로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때쯤 자되네. 주의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벗어나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게 기억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깨끗해야 될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도 힘든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피하기만 했던 일들을 괴롭게 기억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맑고 깨끗한 새로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어떤 죄이든지 가감하게 거절하고 어떤 힘든 일이든지 주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빛과 영혼의 참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만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여 신령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주며 생활할 때에 천국의 기쁨이 이곳에 있어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길이요 진리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야곱의 축복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금산에서 하시는 분 혹은 진주에서 하는 분들은 국사봉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산을 올라가다가 보면은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이제 요 봉우리를 넘으면은 그 다음 가까이 다 왔는가 싶었는데 보면 아직 한참 남았고, 또 좁은 봉우리는 상당히 가팔라서 올라가는 것이 또 힘들고, 그런 것이 한 4-4번 거쳐야 국사봉이 보이는 거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은 이렇게 숲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그 주변에 나무가 없이 탁 트여 있어 가지고 남강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저 멀리 시내가 보여서 마음이 아주 상쾌하고 내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가, 그것이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든 낮든 정상에 수목이 있어서 가려지지 않아야 그런 산은 자꾸 가고 싶고 그렇죠. 정상에 올라갔는데 가려서 갑갑하면은 여기도 어딘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산을 오르는 등산에 비유한다면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여유가 있고 그렇겠지만은 치열하게 살아오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내게 생길 때, 그때를 가장 높은 산이든 그렇지 않은 산이든 어느 정도의 정상에 오른 때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할 만큼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는 의미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묻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자신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하였을 때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축복하였다고 창세기 4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노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야곱과 같이 자기 인생을 회고할 기회가 있다면 야곱처럼 대답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과 야망을 향해서 옆도 돌아보지 않고 또 가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그 삶 속에 성공과 실패, 좌절과 갈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 다양한 아픔, 슬픔들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깔려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한편으로는 전체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유독 성공과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제간에 무슨 경쟁심이 있어서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의 평생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했든지 하루는 팥죽을 쓰는데 사냥해서 돌아온 형이 허기가 꺼져서 기진맥진할 때에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장자는 계보를 잇는 혈통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산을 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늙은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에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염소를 잡아서 털 많은 형 에서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의 살기 어린 분노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피해서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당시 아람에서의 자신의 삶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자기 몫의 양의 수를 늘려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기도 하고 양들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외삼촌 가족과의 갈등 관계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성공지향적으로 산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는 대로 느긋하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시기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비슷하면 괜찮지만 자기보다 비슷해야 될 사람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거든 성공 안 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 잘 안 살면 돼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은 꼭 발목을 잡든지 괜히 안 좋은 소리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세겜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겪었고 그 일로 온 가족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몰살을 당할 뻔한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산고로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사랑하는 그 아내의 얼굴이 투영된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바로 그 아들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싸나운 짐승에 찢기고 그의 먹이가 되었다는 줄 알고 평생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20년이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결코 적지 않은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길은 나그네 길이었고 그 세월들은 험악하였다는 말은 그대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보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를 끌어안고 울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는 야곱의 심정은 그냥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야곱은 사실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어떤 가식도 느낄 수가 없는 야곱의 진심이 묻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 여기에 이르고 보니 축복과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야곱은 지난 세월의 진정한 인생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도 여러 해가 흘러서 야곱에게 노한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석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요셉의 방문을 받은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이 오니까 병석에서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쉽게 손을 얹어 축복할 수 있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야곱이 이상하게도 그 손을, 오른손은 쉽게 장자의 머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장자 므낫세를 이 야곱의 오른손 쪽에 그 앉혔고 에브라임을 차자를 왼쪽에 그래 앉혔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눈이 어두운 야곱이 불편을 무릅쓰고 팔을 서로 엇바꾸어서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사실상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노년에 살펴보니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야곱 자신은 조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보 선상에 있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에게 도망가야 할 때 아버지 이삭이 그래도 자기를 속였지만은 그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당부한 말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그 복을 야곱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 베델리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자게 되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바로 아버지의 축복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 아들 요셉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내가 노력하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한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장소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를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러 환경들이, 그런 여건들이 어우러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식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낳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나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렇고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된 것도 그러합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 자식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오랜만에 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 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 중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근데 그 찬송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그러니까. 아니,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루하루 살면은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하루하루 살면 안 되지. 그건 네 말 맞기는 맞다. 저는요, 자식하고 다투진 않습니다. 일단 일면은 긍정할 부분은 긍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것이 나중에 돌아오면 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지만은, 계획을 세워놓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곱은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길러주셨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세월들 우리가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이래 보면 참으로
갑갑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왜 그렇게 길이 막히는지요? 왜 그렇게 아픈 것이 지속되고 도무지 낫지를 않는지요? 왜 그렇게 험난한 일들로 갑갑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지요? 제가 젊었을 때 인천에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같이 회사에 있던 동료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생각해도 제 마음이 갑갑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밤늦게 그 피곤한 몸으로 잠깐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주일날 하루 겨우 쉬면은 그 하루를 저 사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여기 살던 사람은 앞으로 장래 희망이 있나? 앞으로 이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러다가 한 번씩 그 프레스에 말이죠, 옷이 끼어가지고 팔이 하나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고도. 제가 너무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고향에다가 저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 저는 꿈이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목회 아니에요. 목회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거든. 편지가 왔는데 내려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내려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그 계셨던 분들이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인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찬양하던 청년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아마 선하게 인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막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생각처럼 안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나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 나타가 베델에서 베델을 지나서 거기 그 어디입니까? 아니요, 베델 지나서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내자인데, 그곳에서 말이죠, 베들레헴, 미안합니다. 그때는 베들레헴이라 안 하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묻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요셉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 자기 그 아내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를 입혀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 크는 거 보고, 그 아들 반듯하게 자라는 거 보고 그걸 위로를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들 잘 있는지 가보라고 갔는데 그 형들이 돌아와서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이거 동생 옷 아닙니까? 사나운, 그 당시에는 막 사자들이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 찢겨서 사자먹이가 된 줄 알고, 자식이 말이죠, 자식이 그렇게 험하게 이렇게 찢겨 죽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다른 재미 없어요. 좋은 거 먹는다고 맛있는 걸 알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말이, 육체적으로 험한 것보다도 정서적으로 그 고통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야곱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자기 손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인 그의 손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니죠.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맏아들 에서는 딴 길로 갔거든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데 있음을 알고 그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이 이 손을 장자와 차자에게 딱 잘 가도록 아들을 그 앞에 놔뒀는데 이 손자 머리에 손을 얹는데 반대로 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뭘 잘 모르고 그랬으나 왜 저렇게 불편하게 저러시지?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아버지 손 잘 얹으시라고 불편하지 않도록 오른손 앞에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 차자 에브라임을 앉혀놓았는데 근데 왜 일부러 불편하게 손을 엇바꾸어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른손 바로 앞에 장자가 있으니까 므낫세 위에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더라. 비록 야곱이 눈은 노쇠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은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총명한 요셉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야곱이 고백한 자기 인생의 진단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땅에서 많은 것을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야곱은 자신이 인생길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처해지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비록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나람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쓸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외삼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에 또 그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일심으로 이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도 그들이 두려움 속에 감히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제어해 주셨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축복에서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손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축복하는 영성을 소유하십시다. 평생을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든 소욕을 뒤로하고 노년에 내 인생의 나그네 길에 돌아보니 험악한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야곱처럼 미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 이름 말하랴 낮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비올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와 같이 겉모습으로 보면은 평안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많은 세상 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요한함을 알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건축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오니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만순 집사님, 이순자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여,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셨사오니 또 한 해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대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